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우리 앞뒤 좌우 우리 기쁘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깊은 성탄을 맞이해서 모든 걸 뒤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가정, 또한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크게 함께 하시기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기쁨이 있는 날. 이건 뭐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일,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뉴스, 굿뉴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사건이에요. 떴어요? 네? 네. 우리 한 번 같이 예, 성탄이 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사건. 아멘. 우리 성탄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사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게 우리에게는 온 세상에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냥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분 손에 있고요, 이분의 말미암아 되는 거고, 결국은 이분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다 이분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베들레헴의 영광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왔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베들레헴 지역에 어디에? 말이 사는, 짐승이 사는
마구간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관령 그런 고산이요. 대관령이 해발 832m. 되게 찾아본 거라니까. 베들레헴이 해발 833m. 1m 거의 같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거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미가서 5장 2절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자가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분을 오시기 위해서 여러 날 전에 다 예비해서 가장 낮은 곳, 이런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가 이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인데, 여기가 해발 750 정도 돼요. 700에서 750 정도 되는데, 우리 집 옆에 그 산이 쭉 올라가는 산이 구악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던 이 구악산 높이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예,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여기가 우리 동네 뒷산의 맨 꼭대기인데, 쫙 보면요 970m야. 엄청 산골이잖아요, 그치? 970m, 저희 뒷산이 970m, 이 구악산이에요. 저는 여기 3번밖에 안 가봤어요. 왜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도 여기 가면요 40년, 50년 지난 여기 가면요 아무것도 편한 것이 없어. 그냥 그대로요. 소망이 없어.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요, 여기에 고산지대고 다 돌산이기 때문에 여기 뭐 큰 소망이 없고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곳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주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을 거 맞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에 다 호적회로 올라왔으니까 주님의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어디 들어갈 데가 어디 있겠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갑작스레 여기가 석유가 터져가지고, 아니면 금강이 크게 발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광이 아닌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곳에 오셨기에. 아멘.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을 할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오. 이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이름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 뜻을. 그가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그 말은 뭐예요? 최고의 통치자, 정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신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고 몇백 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도 모자르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애진 것, 소망이 없는 것, 그것도 그곳에 오셨는데 또한 사람들이 낫지 않는,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마구간에서 사람 나는 데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예요. 왜요?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마치 베들레헴 같고 마구간 등 이런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이분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 그래도요 얼마나 분주하고 준비가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낮아진 거냐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잠시 이 말씀을 전하다 생각난 것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요 나이가 들건 안 들었든 너무나 정감된 이름이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부족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 뭐 그냥 엄마, 또한 우리가 아빠, 우리의 부모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가 엄마 그러면요 눈물이 흐르고, 그 어머니가 안 계셔도 마찬가지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먼 얘기를 하다가 벌써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소천하신 지가 언젠데 지금도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 흘리고 말을 못하고 눈물을 삼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까?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희생,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아멘, 그분의 희생.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는 곳은요 어디든 거룩한 곳이요, 이분이 오시면요 어디든 아주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 사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가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거기서 가까이 오지 마라.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뭐 특별히 베들레헴이 거룩한 곳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냐? 지금 주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요. 이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룩한 곳이요. 아멘. 주님과 연결된 모든 것이 아주 귀한 사건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 든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그 여인이 거룩한 여인이 됐잖아요. 깨끗하게 다 치료받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신 곳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하고 또 아주 불쌍하고 천박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 구약에서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이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참 사람들 못됐어, 그렇지? 예? 뭐 안 낳고 싶어 안 낳는 거 아니잖아.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불임인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철딱서니도 없이 그래, 얼른 분인나라는 여자를 데리다가, 아니 따로 살지, 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 누굴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한나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오자마자 임신을 해가지고 한나를 구박하고 있는 거네. 이거요, 미치고 팔딱 뛸 일이요. 여러분, 마음이 넓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한나가 한 것이 뭡니까? 여러 날 동안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멘.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말이에요. 돌봤다, 이 말이 바뀌기 전에 권고하셨다. 이 단어가, 이 내용 뜻이 뭐라고요? 돌아보셨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신방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방문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무자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어둠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밝힌 사무엘.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또한 이 신약에 한 여인, 비슷한 여인이 있는데, 누가?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요셉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천사가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여자야, 네가 은혜를 크게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래?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되 아이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야 기가 막히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율법이나 상황에 보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요,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요. 그런데 1장 35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우리 여기까지 읽는 게 참 편하겠다 말씀이 듣기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리라. 아멘. 지금이니까 아멘 하죠. 이 여인이 약혼을 했는데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네가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아멘이 돼요? 그런데 38절에 가게 되면요,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이 여인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정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출세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이 낮은 곳에 이렇게 오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한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 이렇게 봤더니 이 지구상의 최고의 보배가 뭐냐, 최고의 가부가 뭐냐, 뭐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알겠지, 그지? 안 나오신 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보배는 여러분, 예수님을 감쌌던,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감쌌던 배, 사람이 죽으면 그 배로 싸잖아요. 그 삼배라 그래요? 뭐라 그래? 예, 그 배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기록을 3m 20이라든가 그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돌아가실 때 쌌던 삼배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똑같은 육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죠. 썩을 때 손에서 피가 나고 귀에서 핏물이 다 흘러나고, 그 삼배에 예수님의 피와 구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온 지구상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2000도의 열이 다도 타지 않는 곳에 3중, 4중, 5중으로 다 해서 이걸 지금 보관 중인데 최고의 구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신 것은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요? 최고 악한 사형틀이요. 거긴 피를 흘리고, 거긴 옛날에 십자가 갔으면 글로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갔던 지역이요. 그 지역에 주님이 달리시니까 최고의 십자가가 영광이잖아.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한 번 왔는데 그때는 수리쳐서 안 받았는데 몇 번 끊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원주에 가면 흥업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세대 캠퍼스가 있는 그 올라가는 그 동네 이름이 흥업인데,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흥업에 사는 70대라는 거예요. 이분이 울면서 나한테,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누구신데요? 전에 한번 내가 전화드렸던 분인데, 내 친구가 흥업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만 치면 가끔 나한테 전화를 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목사님, 내가 오늘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참,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근데 그 친구가 아마 그분한테 누구냐 하니까 내 친구라고 얘기를 했나 봐. 그분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울음이 와서
그때도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완전 매일마다 술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뭐라 이게 이 술 주정뿐이에요. 근데 그날도 술을 마시다가 친구에서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자기가 울고 불고 했는데 지금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아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아멘도 안 하셔? 그래서 제가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 어디인지 모르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 당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기도해주고 올라가면서,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설교를 찾아서 내가 들은 거예요. 저 원래 제 설교 안 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들어보는데 안 들어요. 왜? 내가 내 목소리가 듣기 싫어. 아주 왜 목소리가 왜 이러냐? 그리고 들어다 보면 자꾸 틀려. 아유, 창피스러워. 이거 이렇게 못하냐? 근데 들어봤어. 내가 그거를 듣다가 가운데서 끊었어. 왜? 틀린 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 매주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울면서,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또 내가 남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자꾸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설교지에 이런 얘기를 하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지? 우리 평창에 사촌 누이가 나도 거기 사는지 모르는데 이 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이거 끝나면 이 설교 또 듣고 나한테 전화 옵니다. 사촌 누이가, 내가 동생 목사님 3년째 한 번도 안 빼놓고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그 사이가 목사님이세요. 춘천서. 저번에도 담임 목사 있다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 오고. 그런데 왜 내 설교를 이렇게 듣겠어요? 이렇게 목소리 들었는데 내가 실수가 얼마나 많냐. 내가 그 사촌네가, 목사님은 실수해도 은혜가 돼. 내가 이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그냥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아무리 험한 지역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도 최고의 영광이 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남들에게 다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이게 최고의 출세고 최고의 성공이. 왜 주님이 이런 곳에 이런 마국간에 나셨는가?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찾아오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이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기 위해서 절망과 낙담이 심하여 그냥 살 수 없어서 술만 마시고 술에 의지하던 이런 자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곳에 오셨고요. 그것이 지역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완전히 변한다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성탄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다른 데는 목자들이라 했는데 별을 보고 쫙 오다가 별이 인도하다 오다가 별이 딱 맞춰져서 딱 봤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배를 다 털어서 드리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 경외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을 두려워하게 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굶어든 게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세상에 가장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성탄이요, 최고의 성탄인데 오늘 이런 성탄을 드리는 여러분 위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